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묵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 3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베나산에서 뭘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뭐죠? 불로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은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일어나든 말든 뭐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잠 오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렇죠?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의 세메이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표적이라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적을 세메이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의 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죠? 이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복음성가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무 없네 살아계신 주 그죠? 안 어려워요 그죠? 악몽이 떠오르네 그죠? 악몽이 떠오르네 그죠?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 그렇죠? 이 살아계심이 뭐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살아계심이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여라고 믿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뭐만 살았다고 하죠?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입만 동동동 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지만 삶 속에 예수 믿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이 풍랑을 뭐하는 거예요? 잔잔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의 그저 풍랑이 일어나죠. 미움의 풍랑이 일어나요. 그죠? 절망의 풍랑이 일어나요. 이 순간에 그죠? 예수 믿는다는 이 복음이 이 분노의 풍랑을 잠잠케 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만 다니고 그죠? 주일 예배만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고 혹은 신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음이 이런 이 풍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케 하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부상을 했을 때에 얼마를 넘기지 말았어요? 하루를, 그죠? 하루를 넘기지 마라. 전에는 부부싸움하면 뭡니까? 한 달을 가요. 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내 편도 아니고 왼수 편이 돼가지고 있어. 항상 그죠? 옆집 아줌마가 싸우면 남편이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편을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죠?
내 편도 아니네, 그죠? 옆집 아줌마 편 들고, 그죠? 자기 편 안 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남편과 싸우면, 그죠? 한 달이 가요. 말 안 해요. 그죠? 쿵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뭡니까? 이 남편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그 말 한마디가, 전에는 한 달 가다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기간이 뭡니까? 15일로 줄어들어야 돼요. 15일로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한 달이 갈 것을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 가서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많은 겁니까? 이제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뭡니까? 시간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많은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삶,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멜산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라고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살아갔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어서 뭘 듣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었어요? 천둥과 번개 속에서 들었어요? 아니죠. 세미한 음성에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 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냐? 하나님은 고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미하게 들린 게 아니라 왜 세미하게 들렸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죠. 세상의 소리 뭐죠? 이세벨에 나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들. 그렇죠. 주눅이 들었어요.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그렇죠? 이것들이 너무 크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천둥과 번개와 우레 소리로 들려야 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무슨 소리로 변한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뭐죠?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뭘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쟁이라고요? 수다쟁이. 뭐 욕하는 것 같아요. 수다쟁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셔서 말씀하시고 꿈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세벨의 소리, 이스라엘의 그죠? 이런저런 부정적인 모습, 이것들이 너무 크게 들리고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일이 일어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다고요? 이 소리, 그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더 크게 들리니까 하나님이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아람과 전쟁했을 때에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그러나 현 상황은 뭡니까? 아람 군대가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땅 온 지면에 다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양떼 멧돼처럼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합이 잘났어? 아니에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승리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합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대안과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열심히 그죠? 생각과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생각들과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좋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과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말하여 함께 하겠다라는 이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거리고 고민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많은 거예요.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드리핀 백합화를 보라. 길삼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계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그렇죠? 이 음성이 내 속에 들려오면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제일 많이 음습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마치 그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 은과 금과 자식과 그죠? 내 아내를 다 뺏어가겠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상실할 수 있다는 이 상실의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평생 두려워할 거예요. 평생 두려워하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거릴 필요 없는 것들을 전전긍긍거리면서 살아왔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고 보이는 상황과 사람과 그죠? 원수들과 대적들과 이런 사건들이 더 크게 이세벨의 소리처럼 천둥과 번개 소리로 들리니까 우리 삶이 하지도 않아야 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전쟁에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환경과 여건과 그죠? 이것 다 저것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었던 비결은 뭡니까? 산에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평지에 싸워서 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산에서 했기 때문에 평지를 끌고 오면 내가 이기겠다. 백날 평지에 끌고 앞에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평생 우리 뭡니까? 남 앞에 굽슬거리며 도와달라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면서 그죠? 머리를 쪼아리고 백날 해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뭘로 표현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건을 이 아합과 그죠?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심이 몇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계속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준이 되어서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 우리가 못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럴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십자가가 제일 낮은 곳입니까? 세상에서 뭐 하는 곳입니까? 저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세상에 저주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잖아요. 세상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어요?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왜 많은 그죠? 처형 방법이 있었잖아요. 많은 처형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형을 했을까? 이 십자가는 누가 죽는 자리예요?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죽는 그 형이 뭡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죠? 목을 자르는 일도 하지 않고 그죠? 교수형을 취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형을 취한 거예요. 야 봐라.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저주를 받은 가장 곳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예수님이 길입니까? 왜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많아요? 그럼 안 먹는 거잖아요. 저보다 나이 적은 분은 몇 살입니다 하고 그렇죠? 내보다 많은 사람은 많아요 라고 하면 되겠죠. 몇 살이죠? 많아요 소리 많이 들리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60평생 살아온 그죠? 세상은 60평생 살아온 만큼 세상을 알아요. 그죠? 80 살아온 사람은 60 살아온 사람보다 세상을 많은 거요? 더 많이 알죠.
또 뭐 연수의 개념도 연수 개념은 아니겠지만 보통적으로 봤을 때 살아온 삶만큼 세상을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결혼한 자녀들에게 애야 결혼은 연애가 아니란다. 현실이란다. 왜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0평생, 80평생을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세상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뭐합니까? 세상을 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모르겠다. 세상은 옳죠.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아는 거예요.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아시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세상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나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아는 분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독생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지금은 2026년도죠. 36년 되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여자들은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그죠? 그냥 난로 켜고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죠? 완전히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고 그죠? 그런 세계가 주어지더라도 영생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독생자. 만약에 이 세상이 그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굳이 누굴 보낼 필요가 없어요.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 그죠? 더 나은 문화, 과학이 발달하고 그죠?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열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너무 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독생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생은 누굴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독생자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이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본질상 육체에 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두 다 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획한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이 더 좋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멸류관보다는 세상의 명예가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 나라보다도 뭡니까? 현실에 아이파크에 사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멸류관 그죠? 그거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 당장 그죠? 나에게 뭐 군수가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지고 그게 더 좋은 게 뭡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 그죠? 보이지 않는 그죠? 하늘 나라의 멸류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 관심은 뭡니까? 당장 내일 들어가서 내 보조문에 안에 100만 원 들어오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죠? 가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황금길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갈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는 순간 이 제약된 본성이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삶들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뭘 원하지 마라? 믿음을 원하지 마라. 그죠? 십자가에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록은 십자가라 하고 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쓴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아요? 네. 그죠? 쓰기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쓰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금방 이야기한 거 틀리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본성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옆에서 그죠?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죠? 잘합니다. 이 소리에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왜? 하나님 마치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세계의 기도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애통함 이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현대 성도들은 애통함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통함 없이 위로가 받아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애통하지 않으면서 그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위로 대신에 누구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마음을 알면 그 노래 있죠? 찬양 있죠? 세상 그게 뭐죠? 제목이? 사랑이 없어.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죠? 사랑에 결핍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남편의 위로를 받으려 하고 그죠? 아내의 위로를 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웃지 못하는 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로는 어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할 때 위로가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 하고 계속 사도행전 되죠. 자, 오전 예배에서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살아계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들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과 하지 말아야 될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자기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조차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뭐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비굴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거예요.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상에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무관심하다, 그죠? 아예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죠?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하박국 기사도 우리에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미향간에 송화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냐 가지지 못하느냐,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그분 한 분만으로 많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돈을 벌면 기쁘고 잃어버리면 슬프고,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프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병들든 병들지 않든 돈을 많이 가지든 가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충분한 분이 우리 하나님 있어요. 충분한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뭡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죠? 충분히 많은 겁니까? 기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돌아갑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구원은 뭐죠? 구원은, 한번 받은 구원은, 그죠? 묵히고 썩히고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뭘 줘요? 월급을 주죠. 월급을 주면 월급을 가지고 얼마큼 살아요? 한 달을 살아요. 그죠? 애들 학원비, 그죠? 생활비, 또 여러 가지 지출되어지고 이자 내고, 그죠? 한 달을 월급 받으면 이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한 달을 살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월급을 받은 것처럼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아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죽어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 시작. 그 밤을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기뻐하니라. 아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그죠? 한 가정이 그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폐암이 의심되어집니다. 폐암이 의심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떼어서 보냅니다. 가족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 그죠? 말기암이 되어지고 또 심각한 그죠? 암이 아닐까. 근데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 판정 나왔을 때 온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야, 기뻐. 악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간수의 신앙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뻐했을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간수의 신앙도 그죠? 기뻐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수가 기뻐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뻐
기뻐하는 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겁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가 내 집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그 예수를 믿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만약 가짜면 굳이 두 번을 반복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마치 뭐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어? 그런 이야기도 예수님 제자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었어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오염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속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수 집안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같은 의미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기쁨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어떤 뭔가 일어난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암 진단을 받은 이 남자처럼 암이 음성입니다. 그죠? 양성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는 그런 기쁨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 간수에게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졌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곧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노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노인들은 밥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밥 많이 떴어요. 그래서 노래를 먹고 사니까 그것도 안 되네. 그죠? 구원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을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많은 거예요. 좋으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그래서 이것이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신 분에 대한 이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가기 위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분 맞아요. 근데 이 좋으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동선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두 사람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향하여서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자라는 초청이 있다. 이때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지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눈물 질질 흘리고 그죠? 그러다가 돌아서는 그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는 이중성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많은 거예요. 나와 함께 죽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여놓고 나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네, 그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너도 같이 나와 죽자.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 다 거절하는 거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치 뭐처럼 좀비처럼.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물이, 그죠? 이거 일으키고 저리 물이 일으키고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나도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자.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당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아둥가둥 버리고 살아왔잖아요. 가진 거 다 가져받고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고개를 자욱거려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내가 어찌 이렇게 늙었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행복하지도 않아. 그렇죠? 더 이상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그게 가능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에 오직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뭐 내가 뭐 없는 조절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죽게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그 똑똑한 석학이 그렇죠?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뭐가 열렸어요? 삼천천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까 이 삼천자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것과 이 땅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많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주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나의 잘못을 통해서 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일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거칠게 인도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것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저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어져 있는 이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수천 수만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간수를 통해서 구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니라. 그 간수에게 세상적으로 주어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나는 여전히 뭡니까? 간수가 간수장이 됐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열나게 때려가지고 그냥 증거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니라.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삶이 일어난 것,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환경이 주어진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또 게을러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정말 우리 위해서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아버지 주여 그리할 때 너희를 기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분과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인도받는 우리 부족들의 삶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나라내리게 하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수술한 우리 아버지 수유수 정말도록 우리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가게서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바라보는 우리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떤 때는 미워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이 예수를 통해서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나중에는 사자처럼 방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포효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병에 아버지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제 모든 사슬들이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